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부이고요.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부름받은 부부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이 같은 민족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었었던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아내는 바로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집안의 가문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우리로 말하면 국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하면 가정 생활하는 게 평탄할까요? 안 평탄할까요? 예? 예? 안 평탄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죠?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어려운 가정 생활을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서로 자국말 하면서 그냥 내 말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자국인이고 같은 민족이 아닌 것 때문에 당신은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하나됨으로 함께 쓰임받는 부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만드는 것, 텐트를 만드는 것, 당시에 이동식 집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 직업이 그때 당시에 자비랑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 사도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만날 수 있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이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강제 추방령이에요. 요즘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민자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추방령을 내리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더 아주 혹독하게 그 강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사업도 집도 다 내어놓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고린도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드디어 장막 만드는 일을 거기서 다시 개업을 하고 그 일들을 하죠. 그때 누구를 만나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운명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같이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1년 6개월 동안 이 두 부부가 바울을 통하여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서 6번이 나오는데 아마 아무것도 기록이 돼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섭리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왜 영택교회로 보내고 수없이 많은 지역 가운데 굳이 파주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로마에서 그 당시의 최고의 수도였고 그곳에서 잘 나가는 그런 직종도 가지고 있었고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완전히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고린도로 지역을 옮겨서 왔었을 것입니다. 추방당한 신세이기 때문에 외롭고 또 쓸쓸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외롭고 순수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고 동역자였었던 바울 사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있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부부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마련됐다 이거죠. 여러분, 그 결과 이들 부부의 삶은 획기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럼 오늘 이 부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삶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3가지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부는 따라합니다. 믿음과 복음을 따라 산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산 부부였더라 이거죠. 많은 부모들이 이사를 가요. 여러분,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좋은 데로 가요. 첫 번째 조건이 어디로 갈까요? 맹모 삼천지교. 자녀를 위해서 학군 좋은데 학교 다니기 편한 데로 이사 갑니다. 이사의 조건이 자녀예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로 인해서 좋은 직장이나 직장을 구하면 그곳으로 이사하죠.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하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평생의 소원이 영태리를 떠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녀를 위해서든지 자신의 큰 집이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이사한 적이 없어요. 이들 부부는 오직 따라합니다. 복음과 믿음을 따라 옮겨졌다. 그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의해서 추방령이 내려서 거의 알거지가 되다시피 했던 사업들, 집들도 다 내어놓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믿음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린도에 이주한 이후에 거기서 오늘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고린도에서 그들이 에베소서로 가고 에베소에서 그들이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서로 이주하는 그들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삶의 여정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여정은 누구를 쫓아다녔냐면 바로 바울 사도를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따라 바울 사도를 돕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원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이사하고 이주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과 믿음을 따라 옮긴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영국에서 학대받았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시작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첫 해에 미국에 도착하여 절반이 다 굶어 얼어서 추위로 그들이 아사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일 먼저 자신의 집이나 학교를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이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어디에 얹어놓고 선서를 해요?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 어느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미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러 날들이 있잖아요. 절기들처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살고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민족이더라 이거죠. 그런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가 살고 있었던 우르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나안 땅이라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삶으로 어떤 민족으로 또 어떠한 미래가 있을지 모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주시키고 이사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하였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복음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부부였더라. 이래서 위대한 부부였더라 이거죠. 가정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복음과 믿음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시작했더라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믿음을 따라 살자.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부부였더라 이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위대함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을 교회에게 하나님께 드려 개척지로 만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나 울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어느 집에서 시작하였을까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개척되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어느 집에서 시작되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시작되어 어느 집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시작되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 교회를 자신의 집을 드린 것도 대단하고 한 교회를 개척시키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이 가정은 자그만치 새 교회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방 지역에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여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뀔 수 있는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였던 뭐예요? 가정이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조용한 목사님 가정과 우리 김달순 권사님 가정과, 뭐 정확하게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잘 모른대요. 뭐 오피스 박이라고 뭐 얘기하시는데, 그분 이 세 분 가정이 시작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51년 전에 탄생되어지고 지금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부지간서부터, 가족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거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저에겐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의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책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에겐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한 교회 목사가 되어졌잖아요.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돼서 나중에 한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종이 되어졌어요. 우리 형님도, 우리 처남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한 가정을 이룰 때마다 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것이 교회로 만드는 것. 여러분 안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이든 기도이든지,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한 교회를 책임지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문에 보면 어떤 분들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지의 한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책임진다면 복음의 역사는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자. 여러분의 한 가정이,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여 모든 가문이 어떻게 해요? 영택교회에 다 나와서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담임 목사인 저의 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자. 여러분의 가정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민족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져서, 여러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부부였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6번의 이름이 기록이 나와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6번의 이름이 나올 때 두 부부가 뭐예요? 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나오더라. 이게 은혜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든지 6번이 다 두 부부가 함께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 부부는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함께 섬기는 모범이 되어졌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모자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강점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함께 그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마음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가는 거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이들 부부의 특이점이 있는데 총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아내였었던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자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2번이 남편이었었던 아굴라가 2번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호적도 보면 호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부분 남자가 호주예요. 남자가 호주. 예?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더 높이 올라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 취급에도 끼지 않았어요. 당시에 사람의 숫자도 누가 쉬어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린이와 여자는 여러분,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당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아내였었던 브리스길라가 4번씩이나 더 많이 이름이 거론됐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굴라 남편이 더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으로 힘써서 교회의 일을 했고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굴라의 위대함은 뭘까요?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뒤에서 품고 뒷받침해주는 남편이 되진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앞서고 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예요? 아내가 먼저, 브리스길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먼저, 너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부부였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이들 부부는 지도자를 섬기고 제자를 키운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초대교회에 당시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바울 사도를 열심히 뒤에서 섬기고 또 서포터 해주는 부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생활하고 목회자로서 지낸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남모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들은 힘이 있고 또 여러분 용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찔리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실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먼저 헌신할 만큼 정말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쫓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갔지만 뒤에서 옥바라지를 고린도 교회를 로마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었던 부부가 뭐예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장막 짓고 텐트를 만들어 팔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제조업을 하고 동업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업을 한다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낮에는 열심히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밤에는 뭐예요? 사장이 누구예요? 아굴라가 사장이죠. 낮에는 사장, 그러나 밤에는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되고 아굴라 부부는 제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과 훈련을 받는 그런 뭐예요? 자신의 본분과 신분을 잘 지켰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물식양면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었어요. 이름 없이 한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힘을 주었던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신장을 내놓을 분 계세요? 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을 빼줄 분 계세요? 괜히 물어봤어요. 아니 목은커녕 아무것도 내놓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시험 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담이에요.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뭐예요? 생명까지 내놓을 부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 설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여러분 장례식 때 담임 목사를 울게 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아쉽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가 비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가 마음이 아프고 짠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 바울 사도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더라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볼로를 키웠고 복음을 전하여 제자 만들었던 멋진 부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이 아볼로란 사람은 굉장히 학문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고 말을
웅변을 말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나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지켜보니까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깨닫고 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씀을 가지고 전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아볼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볼로를 향하여 가르쳐 주었다. 오늘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하였다.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직업이 뭐예요? 장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요, 집 만들어서 요즘에 말한 인테리어처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말을 잘하고 학문이 높았던 아볼로에게 오히려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그 수준이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음으로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의 믿음과 역량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향하여 너는 왜 그렇게 말씀을 엉뚱하게 전환하고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오히려 불러다가 가르쳤고 참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오히려 복음을 잘 전수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어져요. 그가 아볼로가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다음에 두 번째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가면 초대 담임 목사는 바울, 두 번째는 아볼로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훌륭한 두 부부가 말씀으로, 여러분 물질과 재정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었었던 훌륭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막 뜨겁다고 어떤 분들을 가르치고 훈수를 두거나 신앙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훈련받고 내가 더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훈련과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커졌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택교회가 자랑이 우리 교회 50년 됐다, 이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준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으로 여러분 그냥 지지고 볶고 나만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가 뭐예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레이트 미션, 위대한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성경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함으로 뭡니까? 이 두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저에게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섬기고 제자를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제에 가면 선교제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통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